은혜의 불기둥, 진노의 불기둥, 은혜의 불기둥, 진노의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여섯째 나팔 심판 이후에 있을 일곱째 나팔 심판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11장 14절 말씀에서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화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 두려움의 재앙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장 20절 21절 말씀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재앙을 통해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징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고통 때문에 바뀌는 것 같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도 결국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의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의 종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이신다는 것이죠.
즉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먼저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광야의 불기둥이 은혜의 불기둥으로 나의 삶에 다가올 수가 있고 진노의 불기둥으로 나의 삶에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양날의 이 금과 똑같은 그러한 이 역할을 합니다. 이 한쪽 날이 세워진 금이 아니라 양날의 금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휘두른다 할지라도 살을 벨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돌이킴을 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불기둥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즉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불기둥이 나의 삶 가운데 은행의 기둥이 됨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고 또 저녁에 이런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동설한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불기둥이 그런 따뜻한 이런 난로의 역할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다른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는 이 말은 온 세상을 밟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10장에 힘센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 즉 땅과 바다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서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 가장 괴로워한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항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 땅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도 완전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 올 때에 항복하라라는 그 파멸과 멸망의 이 메시지는 그 유대인들이 들어볼 때에 이 한마디로 매국노죠, 매국노.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항복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고 그리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전하기 싫었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이제는 절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알을수록 그 마음속이 불에 타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심판의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요한의 이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에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있을 그 두려움, 그 공포의 그런 사건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행하시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특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그 당시는 이 신앙을 배교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전가한 것처럼 칭찬을 받은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볼품없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꿀같이 달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 주린 가운데 이 꿀을 보게 됐을 때에 그 꿀을 먹고 나면은 이 희미해졌던 그러한 눈이 다시 회복되고 기력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이 유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삼손도 죽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고 나서 자신의 기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꿀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소생될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더욱더 진전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먹자 그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받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심적인 그런 고통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의 말씀을 그 먹은 자들에게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먹은 자들, 즉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영원히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대적하게 되면 영원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이 결국은 심판을 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세바 아들을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질책할 때에 왕으로서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을 되게 만든 그러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도록 하실 때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 아말렉의 이 아가왕을 살리고 왜 좋은 가축은 그대로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핑계를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회개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갔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비를 세우는 그런 완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은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 폐위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그 왕위까지 폐위가 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의 불기둥이 될 수가 있고 진노의 불기둥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반복적으로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잘라서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은혜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는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7교회, 즉 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처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 주님의 재림하신 그 날이 이 가까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러한가하여 그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지키는 자를 이러한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복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자르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자른다면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틀린 그 말씀이 어쩌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는 그 순간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중에 이 원수 같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친구, 그 나의 약점만 골라서 하는 그 친구, 그 순간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너무나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에 말만 하는 친구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신하의 소리를 잘 들으면 그 왕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성군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간신들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신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은 가장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소리를 잘 들으면 그 마지막이 행복한 것이죠. 그렇지만 간신들의 소리를 듣고 정치하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은 비참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달게 잘 새겨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 아래에서의 삶, 어떤 이런 엄동설함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떼약볕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그런 기둥이 이런 그늘로서의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